오늘이 벌써 8월의 중순이 되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77주년 광복절이 되는 날이자 말복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둘 다 복자가 들어있는 날이잖아요. 특별히 내일 광복절은 77주년. 한국 사람들 다 7자 좋아하잖아요. 두 개가 엎친 날이라서 많은 사람들도 많이 기념하고, 특별히 조국에 있는 교회도 이 광복절을 기념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교회를 섬기지만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한 바처럼 내일 또 한 주간 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광복의 복은 빛을 다시 회복했다 할 때 그 복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 귀한 어르신들 누리시고 또 함께 그 유산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말복 할 때 이 복자는 복자는 아니죠. 이게 굴복할 복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에어컨이 있었겠습니까?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더위를 이렇게 온몸으로 견뎌내는데 견디고 견디다가 한 3번 정도 더위에 굴복당해야 여름이 지나간다. 그래서 삼복더위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일이 마지막으로 그 더위에 굴복되는 날이다. 그래서 굴복할 수 없다 해서 보양식도 드시고 또 농작물 키우신 분들은 또 농작물도 잘 돌보는 그런 날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듯이 사람의 어떤 정한 어떤 절기나 계절의 변화에 따른 때를 분별하며 사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되든지 뭐 어떤 날인지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맨날 그날이 그날인 것 같지만 시기와 절기를 정해놓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 절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이 참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라는 것은 이러한 사람의 때를 분별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전도서 3장 우리 11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때는 사람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섭리하여 인도하시는 타이밍.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아서 순종되어질 때 그의 인생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말씀 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다 측량할 수 있게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없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일반 사람들은 대체로 한국에서는 점집이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뭐 그렇게 점치는 곳은 없지만 손금을 보거나 조디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별자리를 보면서 자기의 운세를 점치는 스피리추얼 카운슬링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은 없지만 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니 결국은 그렇게 운세를 쳐서 미래를 알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재물을 얻거나 건강하게 살아서 내 인생을 조금 더 다른 사람 보기에 좀 그럴싸한 인생이 되길 원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손금을 봐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손금은 봐주면서 왜 자기 자신의 손금은 못 보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른 사람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 그렇게 잘 살게 만들면 자기 손금 잘 봐가지고 자기도 손금 보는 일이 그 사람의 운명은 아니잖아요.
참 우리가 불안한 인생 가운데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때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 다 분별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현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 다 받은 대로 내 안에 지혜가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그 책임지심을 믿으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속히 할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할 것은 더디하는 인생의 참 타이밍에 맞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급함과 민첩함은 뭔가 분주하게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죠. 조급함에는 빨리 움직임에도 여유가 없지만 민첩함에는 빨리 움직임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참 다르지요.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조급하게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첩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은 그 되어지는 모양새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내적인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조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히 할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할 것은 더디하라라는 것도 결코 조급한 사람이 되거나 또 반면에 게으른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이 전혀 아니고 때에 맞는 신중함과 신속함을 가지고 민첩한 삶이 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중간하게 그냥 중간만 가는 인생을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중도를 갖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교훈 가운데 지키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민첩함 가운데 오늘 말씀의 교훈 가운데 세 가지, 다시 말해 속히 할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할 것은 더디해야 하는 세 가지 교훈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좀 요약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속히 할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할 것은 더디해야 할 첫 번째 거는 함께 한번 따라야 하실까요? 참기는 속히 하고 원망은 더디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 그냥 동일한 단어로 시험으로 번역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헷갈리게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배도 배지만 또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배고 우리 몸에 있는 배도 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 위에서 배를 먹으니 배가 부르다 하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시험도 동일한 단어로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영어에는 그것이 이제 T자로 시작되는 각기 다른 단어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종류의 시험은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 이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이 트라이얼의 시험입니다. 트라이얼을 굳이 한국말로 좀 직역해 보면 시련으로 번역할 수 있죠. 시련. 그러니까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트라이얼 앤 에러 하면 시행착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련, 시행착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받는 시험이에요.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받는데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받고 다른 사람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받는 시험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라면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이민자로 오니까 어디가 어딘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난 가서 정말 자기의 살지 않는 새로운 곳에 가서서 정착을 할 때 그 처음에 이민의 삶이 쉬웠겠어요? 거기에 무슨 친인척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태도 아니고 우리들이 이민 온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 왔잖아요. 아는 사람 전혀 없고 가진 재산 거의 없는 상황 가운데 처음에 뭔가를 일궈야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 초기의 정착의 삶이었습니까? 그것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런 시련 가운데 꼭 나만 그런 시련 가운데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착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런 착각은 왜 드냐면 내가 당하는 시련은 내가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당하는 시련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 혼자만 이민의 역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시련을 당했지만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각 사람이 다 이민 생활 가운데, 아니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사연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싶어도 한 걸음만 딱 들어가서 그 사연을 들어보세요. 야, 참 어려운 인생 가운데 잘 견디고 사시는군요 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련을 당할 때는요, 참기를 속히 해야 돼요. 견디기를 계속해야 됩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은 참 성격도 다르고 우리가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을 T로 시작하는 시험인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할 때 그 시험이에요. 영어로는 tempt, 명사형으로는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면 유혹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절대 아니고 하나님이 성도를 유혹하시지 않아요. 성도를 유혹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바로 이 temptation,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길 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때 받으셨던 시험이 이 temptation, 유혹이셨어요. 야, 이거 그냥 쉽게 지나가. 너는 없어도 돼. 하면서 내가 대신 없애줄게 하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셨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요즘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미국도 이제 보이스 피싱의 이제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에는 이제 보이스 피싱이 인터넷 속도와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이 진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지금 한참 빛으로 쪼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탁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연 이자율이 그렇게 많이 내는데 그 빛을 내가 이자율을 조정해가지고 줄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야,
정말 그때 막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빨리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그 이자를 다 먼저 갚고 나머지 이자율을 조절해 줄 테니까 현금을 얼마 갖고 와라. 아니 평소 같으면 그런 가문이세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근데 막 상황이 쪼들리고 막 한강 몰리니까 그 상황 가운데 꼭 그래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해가지고 현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잖아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요, 처음에 내게 유익이 되거나 달콤하지 않으면 누가 빠를 들어가겠어요. 이거 내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 하면 내가 유익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으로 탁 되어져서 그 유혹의 자리에 누가 떠미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들어가 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유혹은요, 받을 때 유혹에 대해서 내가 묵상을 하고 이것이 유혹이냐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런 얘기 오면 안 된다. 처음부터 딱 끊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돼. 왜냐하면 유혹은 사단이 결과적으로 그 유혹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과 같은 시험을 주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에 빠져놓고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다 잘못해놓고 나중에 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내가 유혹에 빠졌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푸념을 늘어놓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참기는 속히 하고 원망을 더디한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를 잘 분별해내야 실천할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속히 할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해야 할 것은 더디하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은사는 속히 받고 욕심은 더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 쭉 긴 본문인데 먼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습니다. 좀 말씀이 어려워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분명히 다른 단어로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에도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선물은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좋고 온전한 선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은사와 선물이 같은 뜻으로 사용된 성경의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암송 구절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은사가 물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겠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아니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왜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아까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 세 번째 종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사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시험,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테스트의 시험으로 불리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의 시험은요, 그래서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와요. 테스트가 처음 받을 때는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걸 어떻게 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유혹과 전혀 다른 것이, 유혹은 그 과정과 결과가 결국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 테스트는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성도에게 새로운 믿음으로,
성도를 단련시켜 주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좋은 선물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잖아요. 어떤 시험이죠?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시험을 받았어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구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일부 예배 마치고 이 말씀을 같이 서로 이렇게 간식 먹으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참 저 역시도 동의가 돼요. 나 같으면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시험으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장성하여 이제 잘 살아가는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3절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분별했던 거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야, 이것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려고 하는 테스트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 그 전날 밤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면서 고민했겠죠. 가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하지만 순종을 즉각적으로 한 것이에요. 반면에 이 욕심으로 미혹되는 것은 우리가 신속히 하면 안 됩니다. 욕심으로 미혹될 때 그것을 더디 지연시키고, 아니 욕심으로 미혹되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시험이라는 게 템테이션을 얘기하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시죠. 절대 속지 맙시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대 속지 맙시다. 여러분 뭘 속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험이 유혹인데 시험으로, 테스트로 속지 말고, 테스트인데 이걸 유혹으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유혹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게 아니냐 해서 거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달콤한 감정 그거 즐기지 말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인 건 분명하지만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라는 것이 분별될 때에는 과감하게 속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아야 할 시험, 트라이얼은 오래 견디지 못하고, 피해야 할 시험, 템프트는 쉽게 걸려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받아야 할 시험도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하는,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사는 속히 받고 욕심을 더디 받는 것도요, 결국 따지고 보면 내 인생살이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잘 분별할 때 실행할 수 있는 실천의 권면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속히 할 것은 속히 하고 더디해야 할 것은 더디해야 하는 세 번째는, 한번 따라하시죠. 듣기는 속히 듣고 분냄은 더디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권면이요,
자연스럽게 이 세 번째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데요, 실제로 살아보면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세 번째를 잘 실천하면 거꾸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하나님의 이 권면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속히하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성내는 분내는 것을 잘 다스리기만 해도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것이구나 라는 것이 분별되어져서 시련이 올 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내고요, 유혹이 올 때 그것을 그 안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빨리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신속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를 속히하고 두 가지를 더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한 가지 속히할 게 뭐예요? 듣는 것을 속히해요. 듣기는 속히하고.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가 사람의 때를 분별하면서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자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근데 대화할 때에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걸 탁 끊고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왜 찔리십니까?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좀 일단 경청해 듣고, 그리고 그 한 말을 잘 받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인간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으로 소나무 뿌리 하나 이렇게 뿌리 뽑는 심정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간절하게 통성으로 아뢰는 거 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만 막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이제 이렇게 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알려주실 때는 자리를 탁 털고 일어나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해라. 사람의 말도 먼저 경청할 수 있어야 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권면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역시 사람에게 말하는 나의 말을 좀 절제하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을 때 성급하게 자기 판단으로 하여서 고집을 피우는 것을 좀 중단해 보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라는 것도 사람에게 역정을 내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유혹은 유혹대로 받고 테스트는 테스트대로 흘려보내가지고 인생이 어려워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쉽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여 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당하는 시험의 종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성급하게 반응하여서 말하고 쉽게 성을 내게 되면 속히 할 것은 더디하고 더디할 것은 오히려 속히 하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얼마나 참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언젠가 지금 이 둘루스에 있는 좀 유명한 이 베트남 식당 포를 먹으러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 그날따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앞에서 평소에 안내해 주지 않잖아요. 거기 가면 막 각자 알아서 막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파리 그러는 거예요. 파리.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나 하고서 이제 베트남 말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물을 받고 알았어. 파리 한 게 이제 빨리빨리 앉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빨리빨리 앉으라는 거 이제 그 발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신속하게 해야죠. 그러나 신중해야 할 것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테스트, 이것은 정말 신속하게 또 신중하게 잘 분별해서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막 동요하게 해서 막 조급하게 만들고
이거 아니면 당장 안 될 것 같은 막 감정이 들 때, 그때 그 마음 따라 행동하면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근데 결과론적으로 이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은 대로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풍족한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뭐 손금 보듯이 점 보듯이 뭐 다 알아맞히는 그런 사람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도 만들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인생을 쪼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도하면요, 이게 시련인지, 이게 유혹인지, 이게 테스트의 시험인지 처음에는 그게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되지만 오래 기도하고 반복해서 깊이 있게 기도하면 분별이 돼요. 또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게 되어집니다. 지나간 우리의 실패를 너무 후회하지 말고, 앞에 당하게 될 시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구나 라는 걸 기도 가운데 잘 분별할 때,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고 대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회를 드리려고 집에서 이른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는데 갑자기 목덜미가 서늘한 거예요. 그래서 야, 평상시에는 아침 저녁 뭐 낮 할 거 없이 다 덥다가 야, 이제 찬바람이 부는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빨리 지나가고 참 이 더운 여름도 뭐 기후의 온난화 얘기해도 겨울 되면 또 추워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말복을 지나서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이때예요. 그날이 그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분해 주신 이 시험,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도 받고 있는 시험을 나도 그대로 받고 있는 시련인지 그때는 견뎌내야 되는 것이, 나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저 사람도 저 사람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겠거니 하면서 긍휼히 여기며 함께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 마음을 막 동요시켜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말을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우리를 부추길 때, 그때는 그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내 믿음의 수준 가운데는 도무지 순종해낼 수 없는 엄청난 명령을 요구하실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테스트의 실험이구나 라는 것이 분별되어지면 미루는 것이 아니에요. 재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즉각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때에 맞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죠.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속히 하고 더디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죠. 시작. 참기는 속히 하고 원망은 더디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사는 속히 받고 욕심은 더디하겠습니다. 세 번째, 듣기는 속히 하고 분냄은 더디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